할렐루야. 성경 완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89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확신하며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인의 태도는 오늘 본문까지 계속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인자와 성실인데요. 이를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시는지, 어떻게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의 지키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한 후 시인은 21절로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도해서 언약을 맺었으니 언약의 완성과 성취는 다윗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에 신실할 책임이 있죠. 약속이란 약속의 당사자 모두에게 그것을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한순간 불꽃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신실할 수 있으나 이내 넘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며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대적이 그를 죽이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외부의 적들은 물론이고 내부의 적, 그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까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죠. 이때 다윗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징계는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가 내리는 징계로서 훈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다윗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방관할 아버지, 이 세상에 없죠. 때로는 훈육으로,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면서까지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이런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친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생자이겠지요. 물론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는 아픕니다. 회초리와 채찍으로 다스리고 벌한다고 하니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죠.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으며 인구 조사를 감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의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사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사울보다 죄를 덜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권을 빼앗기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징계는 받았지만 사울처럼 그의 왕권이 박탈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가 계속된 것입니다.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언약이 영원할 것임을 영원히 빛나는 해와 달과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시죠.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의 깊이와 넓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보십시오. 해와 달은 운동을 멈추지 않고 영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토요일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묻어나는 순모임을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하반기에 힘찬 도약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이 시간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